아,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1항, 2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3항과 4항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이걸 살펴볼 때 성경 구절을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가다가 드문드문 읽을 텐데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시면서 나머지 성경 구절에 대해서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서 정말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뿐만 아니라 정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였는가를 여러분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살펴본 1항과 2항 그리고 오늘은 3항과 4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눠드리는 프린트물 236페이지 첫 페이지입니다. 1항,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들일지라도 마땅히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할 의무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의무 수행의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원적으로 자기를 낮추심에 의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제가 지난주에 이걸 공부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 언약에 대한 1항만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해도 아마 성경 모두를 이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와 간격은 너무나 크다고요. 너무나 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뭐까지 없냐고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정말 착하게 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은 이 하나님과 우리와 간격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우리와 대등한 어떤 그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참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신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뭐다? 은혜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낮춰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에게 큰 축복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에 뭐라고요? 그래서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행위 언약이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되고 우리에게 걸림돌이 된 거지. 행위 언약 자체는 어떻다? 축복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었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돌로 차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차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비참한 처지에 전락하고 나니까 그때서 이제 클레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만 주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클레임을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그의 후손에게 생명의 약속이 됐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 자체의 결과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고급한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했다 하더라도 창조주와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됐건 간에. 그러나 하나님의 이 행위 언약 조건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다? 우리가 성경의 그 결론을 보면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됐으니까 이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어디까지 끌어올려 주기를 하나님 기뻐하셨냐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동격인 존재로 우리 절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고급한 존재로
끌어올려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뭘로 보면 확실히 아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 영원 전부터 영원히 아들이신 유일무이하신 독생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한다면 우리하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데 더군다나 어떤 피조물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리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갈라선 반역한 원수지간인 우리예요 이제. 근데 그런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을 보냈다고 한다면 성자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맞바꿔치기 한 거예요. 아니, 이게 가능합니까? 맞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얼마나 고급한 존재로 인정하신 거예요. 고급한 존재로. 근데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들이 너무 가르쳐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뭐 은혜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때문에 모든 걸 다 묻어버리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언약의 조건은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김을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말하면 인간은 어떻게 되어버렸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비참한 거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떠난 결과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망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께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언약은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린다. 그 언약에 의하여 주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 안에 참, 요 사망 하나만 보면요, 구속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요. 이거를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행위 언약을 인간이 지키지 않고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행위 언약으로는 더 이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왜 없냐 그러면은 이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그런 게 뭐냐 그러면은 법이 수천 가지, 예를 들면 법이 1000가지가 있다고 치자고요. 1000가지가 있는데 999가지를 우리가 잘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를 안 지켰다 하더라도 하나를 안 지킨 거에 대한 벌은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세상 법은 우리가 그래. 그 말이 맞아. 우리가 이거 지켰어도 이 하나 안 지키면 하나 안 지킨 거에 대한 벌은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우리가 999가지를 다 지키고 하나 안 지키면 이 하나 안 지킨 건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그런다고.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다고요. 왜 없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법을 만들잖아요. 각 나라마다 법을 만들잖아요.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을 시행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을 때 가지고 계신 그 약속이나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약속이나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래서 행위 언약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구원을 얻을래야 이제 생명을 얻을래야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한번 가보세요. 신약 성경 372페이지입니다. 372페이지요.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 언약으로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어떻게 된다? 퍼펙트하게 지켜야 된다고. 근데 그 지켜야 되는데 그 지켜야 되는 기준이 어디냐 그러면은 그 기준을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법이라는 건 법을 제정한 사람이 그 기준을 정하는 거지 그 법을 실행해야 하는 사람이 법의 기준을 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잖아요. 법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이 법을 주셨을 때 기준이 어딘가를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을 법을 받았어요. 법을 받은 것을 우리가 그 법을 지켜야 되는 인간들이 법의 기준을 만들었다니까요. 가늠하지 말라. 그런 법이 있다면 가늠하지 말라. 하나님 명령 주셨어요. 그럼 가늠하지 않은 게 어디까지가 가늠하지 않은 것까?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뭐가 살인하지 않은 것까? 이렇게 해서 우리 쪽에서 그 법의 기준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실패해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법을 재해석해 주잖아요. 법의 기준은 너희가 가지는 게 아니라 법의 기준은 법을 만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기준이지 지켜야 되는 너희가 그러면 내가 가늠하지 말라 그러는 건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해도 되고 이 정도는 하면 안 돼.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서 그래 난 가늠하지 않았어. 살인하지 않았어. 도둑질하지 않았어.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나라법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라에서도 법을 제정을 하면 그 법의 기준을 나라가 갖고 있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착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법의 기준을 자기네들이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뭐 탈무드도 만들고 미시나도 만들고 별의별 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지켰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볼 때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너희들이 잘못 생각한 법의 기준은 잘못됐다라는 것부터 뜯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법의 기준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너희가 들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는 직접 고의적으로 저 사람이 미워서 살인을 한 것이 살인이라고 한다면 난 살인 안 했다라고 그러는데 주님 뭐라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네가 남을 미워만 해도 이미 너는 살인이다 그런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는 남의 유부녀를 난 건드리지 않았다. 그러면 살인하지 않은 걸로 치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지나가는 여자 음흉한 눈으로 쳐다보면 이미 살인이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기준이 그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면 율법을 받으면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이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라고 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다. 이 행위 언약으로는 이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는 죽었다 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굴 기다리게 한다? 예,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너희들은 그걸 지킨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는 뭐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예, 하나님의 법, 행위 언약을 우리가 딱 받았을 때 하나님 이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용서받고 이걸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근데 저는 이런 표현들이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행위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은혜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지는 몰라도 처음에 하나님이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실 때 제일 먼저 한 건 구속 언약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한꺼번에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선후를 가릴 수는 없지만 결국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거든요. 이건 논리적으로. 그런데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행위 언약에는 기대를 안 하셨어요. 그죠?
구속 언약,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구속 언약을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하시는 거는 조금 이게 표현이 그렇지 않은가 싶기도 한데, 보면 어떻게 됐건 간에 처음에 행위 언약을 2장에서 하나님이 맺으셨잖아요. 그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게 먼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은혜 언약은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3장에서 나오잖아요.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은혜 언약이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어차피 이건 행위 언약이 우선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느냐? 은혜 언약이라고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오늘 한번 공부해 보십시다. 그럼 은혜 언약이라는 게 뭐냐? 그걸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첫 번째,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맺은 언약이에요. 우리가 따로 맺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첫째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주권적인 은혜의 그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언약이 인간으로부터는 나올 수도 없고 인간이 하는 것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시되 결과는 똑같아요. 아까 행위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라면 생명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시되 인간의 어떠한 공로나 어떤 조건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네가 다른 건 다 내가 할게. 1000가지 일 중에 999가지를 내가 다 하고 하나만 너가 해. 이것만 하면 너에게 이걸 주겠어 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1000가지가 있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이 1000가지가 있다 그러면 1000가지 다를 누가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주실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의에 근거하여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왜 은혜 언약이라 그러냐? 오직 이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근거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인간 쪽에서 하는 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 안에서 그래 우리가 참 오늘날은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11조만 내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네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 네가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하나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뭐 전도를 하면 이 조건이 붙는다고 한다면 이미 이건 어디로 들어간다? 행위 언약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을 자격이나 조건도 없고 우리는 그것을 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런다? 은혜 언약이라고 그런다. 이것을 로마서 23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로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전 인류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중에 예외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도 예외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뱃속에서 죽은 아이도 예외가 아니에요. 모두 다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걸 뭐라 그런다? 은혜 언약이라 그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과 다른 점은 뭔가? 그러니까 유사한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할 때 유사한 점은요. 두 언약의 창시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십니다. 두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두 언약이 모두 일정한 조건과 약속이란 동일한 형식을 갖고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은혜 언약에도 조건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이 뭔가 조금 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두 언약 모두 약속된 내용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옛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었다. 근데 너희들이 거절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새 언약을 너희들에게 만드는데 새 언약은 너희들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축복을 준다라고 할 때 마지막에 그 축복이 뭐냐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구약이에요. 새 언약이나 신약은 새 언약이나는 결과는 똑같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아들이 되리라. 똑같아요. 결과는요. 근데 그 결과를 파생시키는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옛 언약은 내가 너희 남편이 되어서 손잡고 가자 그래도 너희들은 뿌리치고 갔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은혜로 너희를 구원해내고야 말겠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게 새 언약이거든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다? 똑같다고요. 그것처럼 옛 언약이나 은혜 언약이나 행위 언약은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두 언약 모두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동일합니다. 근데 틀린 점은 뭐냐? 행위 언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에요. 근데 은혜 언약에서는 구원주 하나님과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제2 당사자는 처음에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맺었을 때는 타락하지 않은 인간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은혜 언약은 누구랑 맺냐 그러면은 타락한 인간과 맺습니다. 그 세 번째로 성취의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러면 옛날에 그 행위 언약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은혜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왜 변하지 않을까요? 이것을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이루어진, 완전하게 이 언약이 완성된 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아니죠. 우리 자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준 거는 뭐라? 퍼펙트하다고요. 완전히 죄사함을 얻고 그 다음에 의롭담을 인정받게끔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신 걸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행위 언약에서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직접 아담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은혜 언약에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세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의 약속은 절대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은혜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행위 언약에서는 처음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자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에서는 뭐냐면 이 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3장 같은 데 보면 로마서 3장에 있는 그
화목 제물이란 말을 속죄 제물로 이해를 할 거냐, 화목 제물로 이해를 할 거냐라고 할 때 화목 제물이 옳다라고 그런 게 바로 그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거를. 하나님의 진노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진 거잖아요. 깨진 것을 화목시키기 위한 제물이기 때문에 화목 제물이다라는 게 옳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과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영생이 있다고요. 영생을 앞으로 받을 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건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건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면 은혜 언약의 특징이 뭔가라고 할 때 첫 번째, 은혜 언약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행해야 할 율법의 모든 요구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죄값에 대한 책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맡으셨다. 이게 특징 중 하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언약에 뭐가 되셨어요? 보증이 되셨다고요. 그 보증으로 누굴 보내주셨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은혜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조건인 믿음과 그에 따르는 순종, 또한 인간의 공로적인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즉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이루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또 적용시켜야 되잖아요. 적용시키는 것까지 누가 하신 거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고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서 그 일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은혜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은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에요. 어느 한 분만의 사역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작정을 통하여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한 구원할 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요. 성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이루신다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 은혜 언약의 일은 어느 한 분이 하신 게 아니라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업이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잘 쓴 건 어디냐 그러면은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이에요.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요. 3절로 4절 말씀 보면요. 3절서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에요. 3절로부터 6절까지는. 그리고 7절서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13절로 14절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이 본문이 제가 보기에는 성경 전체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3절에서 6절은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성부 하나님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누가 준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요. 그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자. 택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죠. 누가 한 일이라고요? 성부 하나님께서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여기서 이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성부 하나님이 일하신 거나 성자 하나님이 일하신 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그리고 13절과 14절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의 기록을 보면 참 놀라운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아까 요한복음 1장 19절서부터 4장을 이야기하실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거기다가 대고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손이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로 하여금 그에 대한 반응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이해할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은 행위 언약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순종보다도 더 월등히 고급한 행위들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다고요?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행위 언약은 영원히 파기되지 않는 언약이다 그런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이것을 온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죠? 이 은혜 언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언약의 기초를 두고 있으며 홀로 영원하시고 언약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결코 파기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다.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 한 장 보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랴. 이사야서 54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제가 여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읽으실 때 예를 들면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언약을 맺으시는데 거기에 보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영원이라는 단어.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보시면 결국 그 언약은 영원하지 않아요. 깨져버렸어요. 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조는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왕조가 없습니다. 더 이상이. 근데 하나님은 그걸 영원하다 그러시거든요. 그럼 왜 영원하다 그러시는가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다 그러면은 그 언약이 다윗과 맺은 게 아니라 다윗을 하나의 예표로 해서 진짜
이 언약을 영원히 유지시킬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다? 예, 예수 그리스도죠. 다윗은 다 이해 못했을 거예요. 절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약에서는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자 그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약에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면 구약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어떠한 신앙을 참 바르게 살면서 신앙을 고백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선가부터 우리는 복음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언약, 이 은혜 언약은 특수 언약이다. 왜 특수 언약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가? 이것은 오직 택하신 백성에게만 유효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 언약, 만약에 아담이 행위 언약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 행위 언약은 아담의 후손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됐겠죠. 그러나 이 은혜 언약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특수 언약이다. 이 언약의 실제적인 제2당사자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사람들만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특수 언약이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중보 기도를 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하며, 여기서 세상이라는 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내가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은혜 언약은 특수 언약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은혜 언약은 조건적이나 또한 무조건적 언약이다. 자, 이제 이거 재밌습니다. 뭐라고요? 조건적이에요. 분명히 여기서 아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록하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요구하셨다고요. 요구라는 게 뭐예요? 조건을 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건 조건적이나 무조건적이라고. 왜 그런가?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택에 기초하고 또한 인간의 믿음과 순종을 조건으로 하지만 이러한 믿음 역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며 또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조건적인 언약이라 할 수 있다. 분명히 조건이 달았어요. 왜? 믿음을 요구하시니까요.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살려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반응해서 나타나는 믿음이기 때문에 조건 같지만 절대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그걸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까지요? 구원이 선물이라면 믿음 또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올바로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않았느냐는 뭘로 보면 아냐 그러면은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로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한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미 그 사람은 그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로 은혜 언약은 쌍무적임과 동시에 편무적이다. 다른 말로 뭐냐고 하면 두 상대가 있잖아요. 언약이라는 건 상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적이라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어야지 언약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상대는 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편무적이라는 건 일방적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그냥 갖다가 선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대상은, 언약을 맺는 대상은 두 사람이, 두 존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편무적이다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일종의 편무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믿음과 순종으로 자기들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되므로 쌍무 계약이기도 하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은혜 언약이라고 말을 할 때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할 때 왜 그걸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는지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알고, 이 조건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신 것을 아버지께 우리 주님이 받아서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동적이지 우리에서 나올 게 있는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이 은혜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실 수가 있었는가라고 할 때 성경은 구속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구속 언약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창세전에 하나님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삼위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 언약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창조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없었으면. 이 구속 언약이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었으면 은혜 언약도 없었죠. 그냥 행위 언약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인류는 그냥 그걸로 파멸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구속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구속 언약이 무엇인가? 구속 언약이란 창세전 삼위 하나님이 맺으신 계약이다. 그렇다면 구속 언약의 성경적 근거는 첫 번째로요.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영원한 공포 또는 하나님의 은원에 포함되어 있음을 명백히 지적하고 있다. 이 언약에서 성부는 발계자시요 성자는 집행자이시며 성령은 적용자이시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를 할 때 각자 분담을 했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 시편 110편을 보면 시편 110편을 한번 가보십시다. 여기 구약성경 88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재미나는 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0편, 시편. 자, 1절부터 7절까지 다 읽어볼게요.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다윗이 시를 쓰는데 뭐라 그래? 여호와, 또 내 주. 그러니까 주가 몇 분 계세요? 벌써 두 분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호와가 있고 내 주가 뭔가 이루고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구속 언약의 기원들이에요, 이게 지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은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럼 여기서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세요? 내 주는 누구냐? 할 때 신약 성경에서 수없이 사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요.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창세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모습이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에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죠. 뭘 맹세해요? 구속 언약이에요, 지금. 맹세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시되 예수님을 맹세 없이 보내지 않았다 그래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과 약속한 약속을 근거로 해서 보내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맹세를 했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예, 히브리서 7장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게 누구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가 또 둘이 나오죠? 하나님이 두 분이 나오세요. 성부 하나님과 지금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예. 이게 지금 창세전에 이루어진 일, 그 일로 말미암아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행위 언약과 구속 언약이 현실 안에서 은혜 언약이 현실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9페이지 그 처음에 그 성경 구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부 하나님 나오시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세 분이 다 동원되시잖아요. 이게 바로 구속 언약의 근거에서 나타난 결과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구속 언약의 성경적인 그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들은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영원할 뿐만 아니라 언약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에 관하여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에 관하여 거듭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곧 언약의 머리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의 뜻을 이루러 왔다고요? 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의 근거에서 아버지께서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결과를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그 교회의 그 결과로 말미암는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7장 주님이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다시 되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그 중보 기도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주님이 즉흥적으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이런 거 보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창세전에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만 은혜 언약의 영향을 받아 효과를 나타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내게 맡기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참 이거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구절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셔야 돼요. 뭐냐 그러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여러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우리는요. 지금도 안 지키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버지께 뭐라 그러냐면 얘네들이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왜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킨 것을 우리가 지킨 것처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참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정말 철판을 깔지 않고는 읽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얼굴에. 고맙기도 하고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게 가룟 유다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언약의 본질적 요소들, 즉 곧 계약의 당사자들, 약속,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는 반드시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죄에 대한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음을 밝힌다.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부과하신 과업에 관하여 거듭 이야기한다. 시편 2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는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려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술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에게 약속한 거거든요. 다윗이 아니라고요. 나중에 신약에 들어와서 보니까 누구였냐 그러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은 신약에 감춰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보니까 구약의 그것들이 바로 이분에 관한 거였구나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신약은 이미 구약에서 감춰진 것들이 드러난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언약 개념이 메시아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어떤 구절에서는 메시아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언약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구속 언약이 성경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구속 언약에서의 성자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계시는가? 첫 번째로 구속 언약에서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공적인 위치는 그리스도는 보증인인 동시에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속 언약이 그리스도에게 위하는 형식은 구속 언약은 은혜 언약의 영원한 기초이며 죄인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은혜 언약의 영원한 원형이지만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은혜 언약이라기보다는 행위 언약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속 언약이 없었으면 구속 언약이 없었으면 은혜 언약은 없는 거예요. 이게 원형이고 이건 나타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에 있어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는 이 언약이 은혜 언약이 아니라 어떤 언약이라고요? 행위
아담과 맺으셨던 그 은혜 언약은 절대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행위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맺은 언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만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어김으로 말하면 다 깨져버렸어요. 우리는 죽었다 해도 지킬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지키냐 이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것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킨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것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은혜 언약이다, 행위 언약이다, 행위 언약이 되는 거죠. 행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루지 못했던 행위 언약을 우리 주님이 온전히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저지른 죄값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완성을 시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게는 행위 언약이지만 그 행위 언약으로 완성된 그것을 우리에게 줄 때는 뭐가 된다? 은혜 언약이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선택의 작정에 의해 제한된다. 그렇죠? 아까 우리 주님 그랬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에게 내가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리고 구속 언약에는 요구 사항들과 약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맺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네가 만약에 이걸 이룬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해줄게 라고 하는 맺는 약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두 분이 맺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성부는 이 언약에서 자기 백성의 머리와 보증인인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 나타나신 성자에게 아담의 죄와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의 죄를 보상하며 율법을 지키고 그의 모든 영적인 후손들을 위하여 영생을 확보함으로써 아담이 실패했던 일을 이루도록 요구하셨다. 이 요구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요구하는 건 뭐겠어요? 아담이 실패했던 모든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죄의 문제까지도 전부 감당하게 요구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는 여자의 몸에서 탄생함을 참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이 얼마나 좋은 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여자의 몸에서 탄생함으로써 인성을 취하고 현세적인 관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또한 죄는 없으나 인간의 연약성을 취하여야만 한다. 그가 인류의 일원이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자, 보세요.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 그러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삼위 하나님이 앉아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일어난 거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요구한 게 뭐냐 그러면 네가 인간의 몸을 입고 가. 놀랍죠. 이걸 첫 번째로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성경 구절 안 읽을게요. 어떤 거는 보더라도 안 보는 거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성경 구절 다 읽어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율법보다 우월하신 그는 자신을 율법 아래 두어야만 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분이세요. 근데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한다? 율법 아래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죠. 네가 율법 아래에 들어가서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마치 율법을 지켜야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처럼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율법과의 자연적일 뿐만 아니라 형벌적인 계약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그 공로로서 선택된 자를 위하여 영생을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게 누가 요구한 거라고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요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려고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영원히 성자 하나님이신데 어디까지 낮아진 거예요? 우리 위치까지 낮아진 거예요. 우리처럼 되신 거예요. 마치 당신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 것처럼 만드신 거죠. 그렇게까지 낮아질래? 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보상적으로 자기 백성을 위한 죄사함과 영생을 얻은 후 자신이 공로로서 얻은 열매를 그들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열매는 완전한 죄사함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작용을 통한 삶의 변화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신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12절과 19절로 22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령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또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에 나를 믿는 사람들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누구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해주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믿게 될 그들을 위해서도 나는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예.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 앞으로 줄 것이다? 아니 이미 주었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하는 그 이 영광을 이건 결국 장차 주님이 재림 때 이루어질 영광이잖아요. 근데 이 영광을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가요. 가지고 있다고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요구하신 일이었다. 근데 성자 하나님은 이걸 아버지 앞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내려오셔서 어떻게 했다? 완전하게 이뤘다고요. 완전하게 이뤘다고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했다? 다 받아갖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실감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었다고요. 다 주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 요구를 이루었을 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가? 그 이루신 일에 대한 결과의 약속을 뭘로 어떻게 하셨는가? 성부의 약속은 그의 요구 사항들과 부합한다. 성부께서는 성자에게 자신의 위대하고 포괄적인 과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약속하셨다. 이 약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그는 아들에게 그의 적절한 장막이 될 몸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 몸은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에 의해 준비되므로 죄의 오염에서 면제될 것이다. 자, 아들 보고 내려가라 그랬죠. 인간의 몸은 입고 내려가라 그랬죠. 내려가는데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면 원죄가 유전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죄에서까지 죄가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줘야 되는데 그걸 막아주기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굴 보내세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뭐냐 그러면은 그는 그에게 그의 과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은사와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성령을 무한히 부어 주심으로써 메시아 사역을 담당하도록 기름 부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은 특별히 그가 세례를 받을 때 성취되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 우리 주님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이루어야 되는, 주님이 이루어야 되는 그 모든 조건들은 인간으로서, 연약한 인간으로서 이루어야만 돼요. 인간으로서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셔야만 되고, 인간으로서 그 모든 걸 감당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주님이 어떻게 그 엄청난 걸 감당해낼 수 있어, 인간으로서. 그럼 불가능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낸 게 가연설이에요. 실제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니까, 야, 못을 박아도 안 아플 거 아니야. 근데 아픈 척 했다,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연약한 인간으로서, 아담이 연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한다면 인간으로서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그래 약속했냐 그러면 성령을 충만히 무한히 주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서 그걸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그잖아요. 내가 성령으로 마귀를 쫓아낸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부는 성자께서 사역을 수행하시는 것을 지원하실 것이며 그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사탄의 지배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가능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발딱 일어나면 되잖아요, 다시. 그래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다시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같은 데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살려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이루시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것을 지금 약속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부는 성자가 완성하신 사역에 대한 보상으로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영적인 몸을 형성하시고 교회를 가르치고 인도하며 보호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완성을 하면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완성을 하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누굴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오순절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이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소개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게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우리 보고 뽑아서 이거 하라 그러면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잘 뽑아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잘 배워서 정말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부께서는 그가 완성하신 사역에 대한 보상으로서 수많은 씨를 주실 것이다. 이 씨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죠. 여러분과 저요. 이 씨는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아무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모든 나라와 모든 언어에 속한 사람들이 이 나라 안에 들어올 것이다.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이라고도 하고 허다한 물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성부께서는 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심으로써 세상과 그의 교회를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이것도 미리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말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지금 누가 갖고 계신 거예요?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성부께서는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세전에 성부와 함께 가지고 있던 영광을 누구에게 주세요? 우리 주님에게 주셨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이 영광,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이 영광을 누구에게 또 주었어요? 아까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약속하죠.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영광을 눈에 보일 수 있게끔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우리 주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을 때 우리도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영광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 다스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과의 관계는 뭔가? 구속 언약은 역사적인 은혜 언약의 영원한 원형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속의 의노는 은혜 언약의 확고부동한 영원한 기초이다. 구속의 은혜는 결론적으로 은혜 언약을 유효하게 한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 구속 언약은 성자를 선택받은 자의 머리와 구조로 주시는 성부와 성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자원하여 대신하시는 성자 사이에 맺어진 협정이었습니다. 이 협정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이요, 모든 영광들을 이제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주었다?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첫 마디가 뭐였어요? 이제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린 정말 이 세상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살 수 없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고 해서 정말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었는가를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번 거는 두 번째 그 패러그래프와 문단과 사항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갔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은혜 언약에 대해서, 구속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고,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삶에서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정말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다웁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